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한 번 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르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 또 때때로 기쁨 누리겠네. 때때로 기쁨 누리 아멘. 부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겐 괴로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이 세상 이별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은 없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힘에 겹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반석이고 산성이시고 피할 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나답고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직접 들려주시고 또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포 마케팅. 공포 마케팅. 자,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집에 머무시는 시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셨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늘어난 것 중에 하나,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예,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예, 저만 해도 보니까 체중이, 제가 하나님께 20년 전 결혼할 무렵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 70kg가 되고 싶어요. 당시 몸무게가 63kg였는데 안 돼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많이 들어서 이제 아내가 그게 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70kg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70kg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늘 70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새 집에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1kg 정도가 계속 오버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 늘어난 게 뭐냐면 TV 시청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저도 평소보다 자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깨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TV 시청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새는 중간 광고까지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광고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유독 많이 반복되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보험 광고였습니다. 보험 광고. 유명한 아나운서 내지 탤런트들을 기용하여서 이제 보험 광고들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광고는요. 실제적인 수치를 제시해가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암에 걸리는 사람의 확률이 뭐 이 정도 몇 분의 몇 수치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 또 상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몇 10대 중과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들을 언급해 가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포 마케팅의 이제 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런 공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얻는 영감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손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주목해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창으로도 쓰고 또 이렇게 경으로도 쓰고 이런 어떤 시각 두 가지 시각이 다 이제 필요하겠죠. 들어오는 시각, 나가는 시각이 다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성경적인 시각으로 과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요. 비교 묵상을 했죠. 그런데 이런 공포 마케팅이 주변에서 아주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 그것은 건강, 돈 이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어울려서 이제 혹시 건강을 잃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계속 광고를 내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다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호소하고 그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슬란드 추운 그런 곳에서도 냉장고를 팔아먹고 저 더운 곳에서도 뭐 또 더운 용품들을 팔아먹고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역량들을 갖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고 영어 제목을 공포 마케팅이니까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영어로는 그래서 fear 마케팅 이제 바로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제 있는 용어였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어 논문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좀 번역된 거를 좀 이제 같이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달러를 너 이렇게 하면 5달러 벌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5달러, 뭐 5만원, 5천원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확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손실회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자극하면 먹힌다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할 때 아예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너 죽어 막 당장 내일이 멸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무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록 손실도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앞날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상태인 거 맞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전 신문도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이제 요새는 다 핸드폰 신문을 봅니다만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신문을 봤어요. 요새 신문은 참 좋은 게 영상도 같이 옆 밑에 깔아줘요.
그 영상을 제가 쭉 10여 분짜리 영상을 다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영상이었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나와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특별히 그 소망이 없다는 것들이 뭐 기회가 박탈되고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지구 온난화가 극에 달아서 이제 앞날은 이미 우리 과거 세대가 다 해먹었고 이제 자기 청년 세대에서는 앞날이 당장 이제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앞날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하면은 그 눈에 너무 튀니까 자기 혼자 괜히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이 괜히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사회 속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을 실천해보지만 너무 미약하고 과연 이런 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 주눅들음 이런 것을 막 호소하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못할 짓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청년은 자기는 고기 많이 먹으면 그게 탄소를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자기는 베지테리안이 돼서 아예 야채만 먹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최대한 그래도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춰가는 거니까 굉장히 의식 있는 행동인데 생활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그런 안타까움을 막 호소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드린 거냐면은 당장 내일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귀를 닫아버린대요. 야, 파헤쳐봤자 시끄러운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그거 얘기해봤자 도대체 무슨 그게 나한테 득이 되겠냐 하면서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요거 손실을 회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제시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또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달 때에도 너무 절망스럽고 이런 제목 달지 말고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는 식의 희망을 약간 비춰줘라. 이렇게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문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현대적인 마케팅 기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공포 마케팅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보험 상품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또 하나 건강식품들이죠. 건강식품들. 그래서 TV 틀어보면 어디서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식품들 많이 나오죠. 그거 다 뒤에 뒷광고 있는 겁니다. 뒷광고. 그래서 그거 마치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뭐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이 막 그 앞에서 요새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최신 정보들을 막 쏟아놓고 마지막엔 그 정보 프로그램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요 가루를 드시면 사시는 거예요. 요 가루 뭐 녹차 분말가루 뭐 등등등 요거 먹으면 그거 굉장히 해소가 되고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거 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학원 등의 공부에도 학생들의 이제 학부모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많은 그 뭐 목동 강남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옆에 학생도 한데 걔는 승마도 배운대. 걔는 뭐 이런 퍼즐 맞추기 뭐 이런 것도 한대. 사실 그런 거 다 훈련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마를 안 한들 뭐 퍼즐 맞추기를 안 한들 그게 우리 일상에 뭐 그렇게 대단한 우리한테 그런 뭐 악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엄마가 다 한대. 얘도 한대. 얘는 벌써 선행학습을 3년이나 앞서놨대. 라고 얘기해버리면 내 자식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 공포심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즉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공포 마케팅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힘줘서 말씀드리는데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태어난 것도 문제예요. 아주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아요. 정신 건강 또 우리 삶에 관한 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뭡니까? 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지나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벌이는 내가 뭐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보험금으로 80만 원, 90만 원을 쏟아붓고 있어. 뭔가 잘못된 거죠. 적당해야죠, 적당히. 실제로 보면은 그 보험 상담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내 벌이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엄청나게 보험을 많이 들어서 막 힘에 겨워해요. 해야 될 것도 못하면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러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쉽게 말해서. 뭐 이거는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국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이렇게 써 있죠.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약은.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먹는 것. 사실 제일 좋은 보약은요.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제 건강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고민거리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험해 온 가장 좋은 건강에 대한 해법은 충분한 수면, 제철 음식들,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제일 좋은 건강 비법이에요. 적당히 많이 움직이고 적당히 먹고 많이 먹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소식하는 게 낫고요. 잠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거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건강도 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면은 저 연예인 하여간 연예 프로 뭐 TV 프로들이 문제예요. 보면은 약이 20개 100 뭐 한가득이야 한가득. 그거 내가 몸에서 보충 못하니까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 좋다고 남용하면 안 되고요. 학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공부 자녀들 영어 수학 공부 엄청나게 시키는데 사실 그렇게 시키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은 엄마 아빠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나도 못하는 걸 왜 자식들한테 강요하냐고요. 엄마 아빠의 대충 편금치 나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보다 열심히 해주면 고맙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냥 이 땅에서 사실 뭐 진짜 공부가 인생에 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실 앞으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살 가능성도 많은 아주 전혀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입에 달을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부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잘 전략을 짜서 정말 필요한 것, 얘 앞날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뭐 우리 반에 뭐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서울대 가겠습니까? 전 교회에서 한두 명 가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공부 그렇게 하고 이 땅에서 정말 얘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정말 소질을 느끼고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게 그래도 벌이하면서 살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제가 힘줘서 말씀드린다면 공포 마케팅 어느 정도의 관심 내지 경각심 필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는 것, 보험도 건강식품도 학원 다니는 것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정작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책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누구 입에서 누구 손에서 기록되고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가 기록했고 입에서 나온 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부르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마태복음 10장이 시작해요. 마태복음 10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어디에 파송하는 내용? 세상에 파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이런 세상을 만날 거야. 그 얘기 해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런 세상을 만날 거고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너희들을 이리 틈에 보내는 양들과 같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떤 다음이 예상됩니까? 이리떼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아먹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기색을 비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정도의 위태한 세상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도로 어떤 이미 균형추가 이렇게 기울어진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 유약해 보이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먼저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 여러분들 양이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힘으로 이리떼를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이겨야 돼요? 뛰어난 지혜와 거룩한 도덕성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뛰어난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이길 수 있고요. 또 뭐라고? 이사가한테가 두 가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같은 이 불균형한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추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느니라. 위로부터 보시는 이걸 영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시는 거죠. 영감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TV 볼 때는 세상의 영감이 쏟아지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감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심심해서 드린다? 또 때가 왔기 때문에 드린다? 천만의 말씀. 살려고 드린 거예요. 살려고.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지 이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욕망의 끝없는 그런 기차같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욕망의 질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거룩한 도덕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이 보기에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차탕마 나를 스스로 갈고 닦아도 저 성철 스님이 3년이나 면벽 수행을 하셔도 결국 깨달은 것은 내 죄가 저 수미산에 걸렸다. 나는 죄인이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양해도 내가 닿을 수 있는 자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길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거룩함과 도덕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쑥 들어오니까 기도해보니까 너 같은 죄인도 내가 용서했는데 걔 한번 용서해줘. 아, 예. 제가 그거 몰랐네요. 그러면서 한번 용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울어진 그런 균형추? 이런 불공정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감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세상보다 너무 더러운 사람이 갇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너무 깨끗한 사람은 또 이제 감옥에 가서 갇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 나가면 또 우리가 이런 깨끗한 의로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다 뒷근육으로 해먹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다 어둠 속에 야합하면서 살거든요. 너만 믿냐? 나도 믿는데 나도 집 사고 나도 장로인데 나도 술해. 나도 담배해. 나도 뒤로 다른 처첩을 두고 뭐 이런 나쁜 짓 해. 뭐 등등의
이런 죄를 권유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셔 라고 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왕따를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차라리 내가 세상 가운데 야합하면서 친구들 만나니 차라리 내가 거룩한 왕따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믿음의 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지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 가운데 정말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있다면 세상 가운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갈등 때문에 미리 짐 싸매 들고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와 기본적으로 함께 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면서 너의 할 말도 가르쳐 주겠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 되면 우리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머리, 내 지혜, 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눌러놓고 이기려고 들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진짜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겨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등지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이런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네 안에서 그 갈등 상황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듯 단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박해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짐짓 평화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말씀의 이 핵심과 끝은 단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28절이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보험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각종 사건 사고를 만나서 심지어는 우리가 상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힘주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결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걸 위해서 보험을 들고 건강, 식품을 챙기고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건 전혀 죄도 아니고 문제도 될 것 없습니다. 다만 지나친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있어야 될 거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만 구하는 삶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아직도 애기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있어야 될 것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은 뭘 구하는 겁니까? 따라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에 뭐가 흡족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일컬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걸 너무나 잘 아시고요. 우리가 그럼 더 조금 어른스럽게 아주 우리의 신앙은 좀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게 하나님을 천진하게 의지하되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마실 것 이런 거나 구하고 있겠어요.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니까 여기는 우리의 건강 문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공포 마케팅으로 해당되는
우리의 그런 건강 문제, 그다음 우리의 그런 뭐 공부, 학업, 미래 문제, 또 뭡니까? 어떤 우리의 그런 뭐 이런 장래 보험 등등 이런 문제들 그거 아니라 딱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될 줄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런 거 필요한 건 주님이 더 잘 아신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야, 이보다 더 확실한 이 어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보험은요, 들어보니까 자꾸 해가 지날수록 자꾸 요율이 올라.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찾으려고 보니까 그 넣어놓은 이자도 안 돼. 돈 가치도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찾을 때 보면 별것도 아니야. 아까 안사람이랑 잠깐 뭐 TV 영상 하나 보면서 왔는데 소공녀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이제 이 한 젊은 청년이 로드무비처럼 자기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제 잘 곳을 찾고 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 부인이 새처럼 이렇게 날아갔어. 그런데 나는 사실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야. 20년 동안 내가 18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 지금 아파트에 돈을 묻고 있어서 엄청 딸싹 못해. 그래서 막 질질 짜고 울고 앉았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 같아요.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믿는 청지기 교회 교인들 정도 되면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집은 단지 거처일 뿐입니다. 거처일 뿐. 청지기들은 그런 거에 마음 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고 그저 내 누일 곳 있고 잠시 쉴 곳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집을 장차 향후에 뭔가 뻥튀기 돼서 나중에 뭔가 한몫치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저 내 거처 수단으로 삼다가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다 내놓을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 주관 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전혀 구분되지 않도록 마치 이런 것들이 다이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다인양 살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라고요? 말씀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두려워하시면서 그런 거에 삶을 투자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의 투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벌죠. 만약에 다 일어나서 다 보험료로 까줘야 되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어요?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아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앞에 거는 형편에 따라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빨리 열거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종말, 세계적 종말,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결국에 멸망할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우주적, 세계적, 역사적 종말이 분명히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적, 세계적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세 가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든 세 가지야말로 앞에 것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나기도 굉장히 다분한 것들이지만 제가 지금 열거한 세 가지 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준비해도 좋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야지만 잘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제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래 위에 아무리 공든탑을 쌓으면 뭐 하겠어요?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부터 믿고 반석 위에 뭐를 쌓아도 할층을 쌓아도 그 할층이 영원히 가는 거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 그거예요. 그것과 함께 쉽게 무너질 것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하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헐지 않는 바로 거기에 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부터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세 가지가 확실히 뭐예요? 우리는 결국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100년, 길어야 100년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100년과 영생을 비교하면요, 저 엄청난 풀장에 잉크 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한번 호흡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요.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정말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이에요. 마지막 결국 내 개인적인 삶이 끝나고 역사적인 종말은 결국에 맞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다 끝나고 끝이라면 나도 막 살겠어요. 우리 고린도 지금 말씀 보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역설법이죠.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옥은 확실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은 없다? 천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꾸 이렇게 가리고 성경의 일부는 가리고 나머지를 침소봉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신다. 천만의 말씀. 지옥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지옥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이 아닌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만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이 땅은 결국 멸망할 세상, 이 세상과 더불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니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삶 사셔야 되죠. 이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치 마시고 이렇게 주님 발자국이 크게 들리는 세상. 제가 코로나 초기에 반복해서 선언했죠. 이때는 예방주사 맞는 기간이고 주님 다시 오는 거 깨어난 그런 미리 본고사 보기 전에 미리 모의고사 보는 그런 기간이다. 이때 잘 준비해야지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서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3단계로 예수님 모시는 삶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맞는 그런 준비하는지 그거 한 번만 빨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를 도식화해서 아예 표를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님이 놀랍게 그걸 이렇게 도식화하셨는데 요 도식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 선언 몇 가지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넌 살아. 전 다른 말씀은 다 잊혀져도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이유, 즉 인생의 생명의 이유를 다른 말로 해서 사명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사랑, 다른 말로 해서 예배 사명이 있었고, 또 이웃 사랑,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었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해서 1, 2, 3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잇따른 신앙 고백을 하나씩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과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신앙 고백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모실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라고 말씀했죠.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 이제 주님 맞을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예,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두려움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단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 있으니까 영생 준비하고, 또 세상 종말 있으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마지막 지옥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지금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걱정하다가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을 다 흘려보낼까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조금 더 수준 높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땅에 반드시 다가올 세 가지 내 개인적인 종말 있으니 영생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옥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천국 백성 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두려워야 될 뿐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하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 나온 우리들은 대표로 나왔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또 영상으로 기도하신 분들로 모든 이들 앞에 껴 계신 분들이어서 환영합니다.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중보 기도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안 보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준호가 이제 발목,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수술 받지 않고 이제 깁스하고 이제 이렇게 치료해 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은수 아빠 임대수 성도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일하셔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증후군이 깨끗이 나으실 수 있도록 완화되고, 왜 안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임대수 성도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 본 지 한참 됐잖아요.
반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힘내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서로 힘을 북돋아 주라고 옆에 두셨는 줄 압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힘입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반년이나 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시간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하여서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살아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세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청지기교회 지체들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서로 아버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지기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상과 또 큐티 또 말씀 등등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꿈 속에서라도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원을 찾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우 기억하셔서 하나님 발목 이제 아버지여 수술 받지 않고 이제 깁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이 아물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대수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원서 또 우리 장효종 원찰님 모두 붙들어 주시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아픔을 호소하는데 깨끗하게 마무리 볼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고통이 경감되고 완화되고 왜 이렇게 이제 가볍지, 언제부터 이렇게 내 손목이 이제 깨끗하게 됐지라고 신기할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깨끗하게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만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기울어진 지렁치와 같고 또 갈등의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하나 정도 흐르는